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리저리로 치이고 많은 상처 가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복해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주님만이 온전히 소망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오니 언덕 넘어 그러는 날주 안에 온전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오니 언덕 넘어 그러는 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오니 언덕 넘어 그러는 날주 안에 온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삶,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기다리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구조 속에서도 화평을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 중에 빛이 되게 하시며 부패를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을 또 사모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시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망이 없던 인생들이 이 은혜로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만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고 교제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산돌교회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의 열매로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땅에 나아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저희들이 일일이 선교 현장에서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관심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복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임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그리고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셀원금으로 그리고 일천번제와 맥주감 성금으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득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올보다는 내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11조가 더 많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셔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크게 은혜 받아 훌륭한 이 세상의 리더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는 기쁨이요 가문에는 믿음의 가문의 초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맥주 감사의 헌금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손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더 밝고 더 기쁜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제 친지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연 속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21일 주일은 금요기도회 찬양단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7일 주일은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섬김의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아파트 노인정 섬김 행사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찰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기중앙노회 1시찰 목회자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특별히 1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영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에 꼭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만나면 인사해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대각선으로 인사.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보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의 문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이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질병의 종류 코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문제가 스트레스 문제. OECD 국가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뭐냐면 OECD에서 한국의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만 명당 15건을 넘는다고 그래요. 높은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겠죠. 어려운 환경. 수없이 많죠. 어려운 환경. 눈 감고 뜨고 나면은 이자 내야 되고, 한 달이 핑핑, 시계바늘이 꼭 초반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 스트레스가 눌려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모자지간에 학생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찾아가 보니까 엄마하고 자식이 모자지간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난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애들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어른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애들도 아이고 저 스트레스 팍팍 받아 스트레스 받아 이래요. 이 스트레스가 입에 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애들까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의 수렁으로 가는 이 초단의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환경,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죠. 그건 뒤로 가자니 뒤에 병사들에게 의해서 죽게 되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옆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옆으로 가면 광야길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굶주려 그 열에 견디지 못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어려운 환경, 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비슷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말씀은 우리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멈춰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멈춰라. 뭐를 멈춰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행동을 스탑해라. 멈춰라.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가까이 왔을 때 막 광야에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가까이 오고 아픈 홍해바다로 가로막고 거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제 어찌할 거냐? 책임질 거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차라리 나가서 죽느니 애굽에 종로로 타다가 가마솥에서 실컷 먹다 주는 것이 나을 뻔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되면 자 탓이에요. 자기 탓. 잘 되면 자기 탓이에요. 안 되면은 일이 꼬여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그래서 원망을 해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다 본인 탓이에요. 근데 안 타면 다 부모 탓이에요. 이제 부모 것을 탓하다 못해 조상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는 이런 기운이 뻗쳐갖고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방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어떻게 할 거냐 살려내라고 그러고 2,500만 명이 애굽에서 노예되던 애굽에서 막 나와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세 봐라 잘 결정했지 하고 나왔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움 당하니까 당신 탓이다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스탑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행동들 다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 좀 쉬고 돈부터 벌어야 되겠다. 그래요. 돈부터 벌어야지. 제가 그랬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까지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어렵게 등록금
해가지고 일수돈 얻어갖고 갔는데 제가 시험 들렸지 뭐예요. 그 책 보다가 책이 없었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책이 있어서 같이 보려는데 이야 이거 딱 하고 보는 거 있죠. 맞고 아유 예수 믿는 이게 목사 되겠다는 생각이 이런 싹통 머리로 어떻게 되나 거기서 제가 시험 받고서는 내가 돈 벌어서 돈장로 돼야지. 그리고 학교 휴학계 내고 때려치고 나왔다가 그 뒤로부터 얼마나 고생길에 젊네. 그게 살 길이 아니고 고생길이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니까 이 정도는 눈 감고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요즘 이 젊은 세대 중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사귀는 그 이제 연애하는 젊은 세대 이런 이제 자매들이 있대요. 예.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자매인지 아닌지 가서 점 봐야 되겠다고. 예수는 믿는 것 같아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예. 말이 이상하잖아요. 저는 뻥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점을 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 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두려움과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들, 스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스탑하라. 그런데 이럴 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앙의 그런 행동들이 일이 더 꼬여지게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돼요. 심장은 더 콩닥콩닥하고 흥분하고 평정심을 잃게 되고 즉흥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10분을 기도하고 깊은 심호흡을 하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이 20%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는데 저는 그 연구 발표를 딱 접하는 순간 이거구나 딱 스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치는 게 없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라고. 김 목사의 스치는 거 알려주라 그래. 딱 스치는 게 금요기도회가 딱 스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심호흡도 하잖아요. 금요기도회 때 언제 깊은 심호흡을 하겠어요? 없어요. 금요기도회 때는 깊은 심호흡을 적어도 5번, 10번은 5번, 10번 이상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깊은 심호흡. 그럴 때 주님을 부르는 기도하면서 깊은 심호흡이 있을 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 회복도 되고 건강 회복도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생활의 질도 높아지고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를 많이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면초가에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사면초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멈춰라. 너희는 가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너희는 그 구원을 베푸고자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는 그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요즘 암이 옛날 독감기 걸리듯이 걸리더라고요. 건강검진하다가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큰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하고 피검사 이렇게 다 해서 이제 검사 나오는 날 가서 검사 결과를 아이고 암이 사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덜컹하죠. 그런 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순간 공포와 절망으로 빠지게 돼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빠지게 돼요. 그 진단의 변명을 딱 듣는 순간 바로 그 전날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건강하게 살았다가도 그 진단을 딱 듣게 되면 그때부터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의 종착역은 송월이구나. 막 별놈의 별 생각을 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그래요.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접하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막 빠져요. 마음의 병부터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의 나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확실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갈 길을 보여주고 나서 믿을래라고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번제로 죽여서, 아들을 죽여서 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끝에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예배해 놓았으니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그런데 이거는 가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를 믿고 신뢰해. 나 못 믿어? 나 믿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너의 길을 만들어 놓은 나를 믿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라고 기록하였어요. 홍해 바다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를래? 아니면 내 방법을 찾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를 믿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던가 아니면 너 방법대로 살던가 하나를 선택해.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쪽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불신앙의 행동 스탑, 하지 마. 백해무익이야, 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를 믿어.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또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내용인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고 이끌어낸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하나님의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송오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산돌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 여기 보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왜?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죠. 그것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가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죠. 빨리 뗏목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살릴 수는 있겠죠. 그거는 좀 이해가 되죠. 맞아, 그건 한두 사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야,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미친 짓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해요.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거 세상과는 원리하고 달라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더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의 작은 순종을 보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말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원숭이 가족이 가다가 그 사냥꾼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와 같은 그것을 지나게 됐어요. 어미 원숭이 또 새끼들 원숭이 3마리인데 호리병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호리병이 있는 거예요. 호리병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병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병이잖아요. 호리병이,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손을 넣을 때는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제 3마리 원숭이가 이제 엄마 원숭이, 새끼들 원숭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꽉 잡았는데 보니까 사냥꾼들이 딱 여유롭게 오는 거예요. 그 이 어미 원숭이가 손을 쑥 뺀 거예요. 이거 함정이구나, 유혹이었구나. 쑥 빼갖고 막 뛰면서 끼끼 해요. 뭐라고 그럴게요? 잡은 거 손 펴라, 놔라. 잡은 거 놔라, 잡은 거 놔라. 그게 살 길이다 한 거예요. 끼끼 한데 그 말귀를 알아들은 새끼 한 마리는 그걸 놨어요. 그리고 빼고 살아갔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움켜잡은 건데 나는 이거 포기 못해. 여러분,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를 놓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 아니에요. 그건 놓는 것이 살 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 주신단 말인가? 바닷물, 애굽의 병사, 광야,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가 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방법, H2O, 갈라질 수 없는 그런 성분을 가진 물을 갈르셔서 그들을 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는데 하나님, 이 외통수에 걸린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해결될 방도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죠. 결론. 이제 삼복, 오늘 초복이잖아요. 설교를 한 5분, 10분 줄이려고 그래요. 5분, 10분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 컨설팅하는 데에서 이제 설교에 대한 컨설팅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의 설교 10분을 줄이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 컨설팅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복도에는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줄일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일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아직 뭐 12시도 안 됐는데 결론이에요. 예, 불신앙의 행동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를 거거든요. 찬양 부를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거 뭐 복잡하네,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면 좋겠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리라.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없던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맡김이구나. 맡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는데 이쪽 연천인지 양평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차 타고 왔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연천 어떤 호수인지 양평의 어떤 호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호수에서 주부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2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에 가지 마라,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깡통이에요. 깡통. 맥주병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꼬르륵 해요. 물하고는 아주 그냥 인연이 안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 수영차 갖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물살 해주고 나갔는데 저만 미련한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물의 유속이, 물의 흐름이 조금씩 붙는 거예요. 이게 설설설설 붙는 거예요. 설설설 붙는. 그러니까 제가 깊은 그 호수 저쪽에 저기 뭐예요? 보가 있는 데인데 그쪽으로 물이 넘치면서 물이 흐르니까 점점 가기 시작하는데 현동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쪽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주부 꽉 잡아라. 그 주부 꽉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주부를 꽉 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부를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꽉 잡으니까 훌러덩 뒤집어져가고 내 가슴에 주부가 올라가고 내가 주부를 끌고 나 혼자 뜨기도 힘든데 주부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막 힘들어갖고 막 푹 하면은 막 그냥 또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런 거예요. 야 잡아도 네 몸을 걷다 맡겨야지 몸을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빼고 나를 그 주부에 탁 맡기니까 그때 비로소 중심이 잡히고 주부가 아래서 내 몸을 받쳐주는 거예요. 맡기니까 되는 거예요. 맡기니까. 맡겨야 돼요. 맡기니까 사는 길이 열려지더라. 그래서 살살살살살살살살 막 마지막에 뒤집어지면 그건 수심도 깊을 때는 죽음인데 주부에 내 몸을 다 맡기고 힘을 빼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생명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막 힘을 다 빼고 그냥 긴장하고 딱 맡겼더니 죽지 않고 끝까지 그 복까지 와갖고 그냥 그
그 저기 뭐예요? 보보고 뭐래요? 축대라 그러는 게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뭐 성경만 읽으시니까 그런 거 모르지. 거기까지 도달해서 살아 나왔어요. 거기서 터득한 거예요. 맡기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맡기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맡기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맡기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없는 길도 열려지게 되고, 막힌 길도 만들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사면 초가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다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면 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삭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 멈춰라. 그리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믿어라. 그리고 내가 뭐라 말하든지 순종하라. 나한테만 맡겨라. 나한테만 맡겨라. 음성을 들려주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깨가 홀가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뭔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제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맡기를 원하니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야에 해결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맡기기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없는 길이 만들어지게 무서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바라고 나옵지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면을 비전하고 위사오니 하나님 너희 도우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옥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과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나무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위하여 기도로 세우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로 나여 주시옵소서. 기회로 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경기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으로 깨 주시옵소서.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잡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강건하고 입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제발 잡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경제 주체돼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업을 경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직장을 기도합니다. 인정받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인들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30배 주배 100배 주보라 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리더들 되시게 하시고 영영영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